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귀한 값진 것들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이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려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고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이 전혀 오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입에서 한마디의 말도 열리지 않는 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과연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 날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지? 다른 사람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교회 와서 반갑게 인사 나눴고 또 몇 마디 인사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지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인은 알죠.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이거를 감당하고 있는지를요. 또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끔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약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대가인 다윗도 이런 시간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고 있는가? 그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마 눈은 떴고 몸은 움직이는데 아무런 의욕이 안 생긴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음이 낙심이 돼서 어떤 일도 할 의욕조차 마음조차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바알과 850대 1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기라는 말에 주랭랑을 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수천 킬로를 떨어지고 도망가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그렇게 불과 같은 싸움을 믿음으로 승리한 엘리야인데 이세벨이라는 그 한 여인의 말에 겁을 먹어서 도망가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지금 죽기 딱 좋은 날씨네요. 저 데려가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 오고 실망이 되면요, 우리의 몸이 낭망이 되면 이런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오늘 말씀이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가 2주 전부터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저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저희가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매 주일마다 했던 것들을 제가 앞에 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 부분을 하시면 돼요. 뒤에 부분은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시작. 나는 충분합니다. 제가 앞에를 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 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주인이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여호와께서 생명을 주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내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가 내 안식이 되시고 여호와가 내 생명이 되시니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은 좌절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낭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구절에서도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데요. 이 회복은 첫 번째,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는데요, 이 소생시킨다는 이 말은 단순히 힘을 좀 줄게, 힘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리프레시해서 좀 마음을 새롭게 먹게 하시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 소생이라는 단어는요,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셔서 살아갈 생명과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죽어가는 자에게 인공호흡을 해서 그가 다시 숨을 쉬고 다시 힘을 얻듯이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지친 나를 힘있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세요.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풍부한 먹을 것과 또 충분한 목을 축이게 하셔서 아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 우리를 소생시키신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는 양의 습성을 가지고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양과 목자의 관계를 저희가 좀 하는데요, 좀 깊게, 왜냐하면 이 시편 자체가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지고 다윗의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양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습성이 하나 있는데요, 양은 이렇게 편안한 곳을 찾아서 누우려고 합니다. 근데 누울 때 조심해야 돼요. 양은 눕다가 잘못하면요, 이렇게 발랑 뒤집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양이 편안한 곳을 찾다가 이렇게 좀 움푹 파인 곳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양이 좀 너무 비대해지면은 넘어져서 이렇게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렇게 발랑 뒤집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럼 양이 일어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양이 그 상태가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건 긴급 상황이에요. 양은 그 상태가 되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목자들이 뒤집힌 양, 영어로는 cast sheep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뒤집혀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양은 소와 같이 이 풀을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첫 번째 위에 뒤집히는 순간부터 거기에 가스가 차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스를 적당할 때 이렇게 매 하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돼서 발버둥치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에 가스가 차고 그 가스가 차면서 점점 위가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양의 모든 장기를 누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숨을 쉬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더운 여름날이라면 이게 더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소들도 이 소의 위에 가스가 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보셨어요? 그냥 이 목장 주인이 이런 가운데 구멍이 뚫린 파이프를 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위에다가 팍 꽂아요. 그럼 픽 하고 가스가 나옵니다. 그거는 소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두면 소의 가스가 소를 죽이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양도 그거와 같이 돼요. 그러면 이제 위급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양에게 야, 좀 힘을 내봐, 다리 이렇게 해서 일어나면 돼 라고 한다고 양이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요. 그때 필요한 건 격려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응원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냐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넘어졌는데 발버둥 치며 못 일어났냐, 그거를 늘 살펴야 돼요. 가서 얼른 일으켜주지 않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내 스스로 넘어져도 잘 일어날 수 있어. 난 이렇게 낙심돼도 그래 좀 힘내면 일어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지 않으세요? 한번 낙심이 되면요, 한도 끝도 없이 마치 밑이 없는 것처럼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생각은 계속 낙심의 생각으로 꼬리에 물고 나아갑니다. 옆에서 아무리 격려하고 위로해도요,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어쩌면 우리도 양처럼 편한 곳을 찾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한 번 넘어졌는데 거기서 못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기도보다 더 쉬운 길을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순종보다 편한 길을 찾기도 해요. 때로는 십자가보다는 조금 더 덜 고생스러운 일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다윗은 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들여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양이 넘어지는 경우는 뭐냐면요, 털이 너무 많을 때 넘어져요. 아니, 양에게 털이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털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적당할 때 털을 깎아주면 그걸로 저희가 양털 옷도 만들고 양털 이불도 만들고, 또 신발 중에 어그 부츠가 있잖아요. 그 양털로 만든 거죠. 얼마나 따뜻합니까? 양에게 털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털이 깎지 않고 점점 커지면요, 이게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돼요. 양털이 그냥 털만 많아지나요? 거기에 이제 뭐가 묻습니까? 다니면서 오물도 묻고 별것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잔뜩 묻습니다. 스스로 털어낼 수 없기 때문에 무게는 점점 그러다 감당 못하면요, 기우뚱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뒤집어지는 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호주에서 5년 동안 털을 안 깎은 양이 발견이 됐대요. 뉴스에 보니까. 근데 그 털을 깎고 나서 털의 무게를 재보니까 35kg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35kg을 여기다 등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깎고 났더니 양은 요만한데 그 털은 이만한 거예요. 이런 양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한 것들 찾다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성공이라는 수많은 것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적당히 할 거야.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요, 한 번 빠져들면 멈추지가 않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 조금만 더 하면, 그 욕심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내가 감당하고 핸들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욕심으로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욕심이 자라다 보면 그냥 순수한 신앙과 욕심만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욕심을 갖고 내 모든 것들을 넓히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중간중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러운 일들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도 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저버립니다. 잠깐 요거 조금만 내가 더 하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면 돼 하면서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마치 양이 비대해져서 한번 잘못 뛰었다가 발랑 뒤집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넘어지려고 작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습니까?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뒤집히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을 때도 우리는 뒤집어져요.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이 축복은요, 흘러가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제 비전으로 은혜로 살아내며 은혜로 살려내는 공동체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요, 은혜로 살아내는 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축복은 다시 사람을 살려내는 대로 흘러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고 또 사업의 비즈니스의 축복도 주고 모든 축복들을 나만 다 누리다 보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영적 비만이 생겨요. 여러분, 영적 비만, 축복을 많이 갔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영적 비만이 되면요, 우리에게 영적 교만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정도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교만이 오는 순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래서 양들이 발랑 뒤집혀지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로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이 축복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 다 누리다 보면 영적 비만으로, 영적 교만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시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넘어지는 상황 속에 내가 발버둥 쳐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점점점 발버둥 칠수록 마치 늪과 같이 계속 빠져만 들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줘서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닌가요? 복음은요, 내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내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이 길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다라는 선포가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은 넘어지는 순간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그를 일으켜 주므로 그에게 생명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니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양처럼 넘어져서 뒤집혀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다 메말라 있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입도 떨어지지 않고 머릿속엔 아무런 기도의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요, 그래 내가 조금 힘내보자가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아무런 말 필요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손길이고요,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서 여호와가 생명을 주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회복은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으켜서 살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의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길, 성결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도하시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다 기쁜 길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 즐겁게 갈 만한 길이었나요?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인생길이 쫙 펼쳐지길 원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사업은 그냥 쫙 잘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녀들은 척척척 알아서 좋은 대학 잘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회사 그냥 척척척 취업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그냥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착착착 풀려갈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돼야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요, 때로는 그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의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섭섭한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요, 사실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그 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로는 좁은 길이고 때로는 협착한 길이고 때로는 힘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라는 거죠. 왜 우리를 그 길로 굳이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오늘과 또 양의 이야기로 좀 다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이렇게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절벽으로 가는 길인지 낭떠러지기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풀밭은 하나도 없고 사막으로 가서 글로 가면 목말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는데도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냥 본능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목자는 양을 바른 길로 가도록, 목초의 길로 가도록, 물가로 가도록, 절벽이 아닌 푸른 풀밭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양이 본능대로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봤던 비디오인데 짧은 한 14초 되는 건데요. 야, 저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양이 우리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비디오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목자가 빠진 양을 꺼내고 있습니다. 본능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뛰어서 저거를 넘을 수 있다고 저기로 가는데 넘지 못하고 다시 또랑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쩌면 저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죠. 양이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든지 양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능대로 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기껏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서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올바른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그냥 빠져서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이 죄의 본능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책에서 우리가 본능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나타내는 자기의 한 예화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제 휴가를 얻어서 그 급류타기죠. 급류타기를 하러 갔습니다. 급류타기를 하러 딱 가니까 이제 보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타야 되는 보트가. 근데 가만히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설명을 들으면서 눈으로 보트를 쫙 스캔을 한 거예요. 딱 보니까 저 보트가 제일 새 거고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면서 슬금슬금 움직여서 저 좋은 보트가 나에게 딱 서도록 그 앞에 가서 줄을 서라 그럴 때 딱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보트로 가도록 다 해서 거길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보트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트를 타고 이제 보트는 결정했잖아요. 근데 또 보트 한 명 하나마다 이제 그 교관들이 같이 타서 또 어떻게 하라고 또 지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좋은 교관을 얻으려고 또 교관들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자기 쪽으로 살살 오라고 꼬셔가지고 결국엔 자기 보트에 그 교관이 타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자기 아들과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다 내려오고 나서 이제 급류를 다 타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급류 타기 하는 이제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를 타고 오다 중간에 이 돌길이 많고 비포장도를 가다 보니까 이제 펑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펑크를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을 다 내리라 그러고 이제 남자들 힘 있는 사람들 같이 좀 도와서 합시다 해가지고 하기 시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막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차량을 혹시 차들이 다닐지 모르니까 차량을 통제하겠다고 그걸 이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는 시골길이어서 차가 하나도 안 다녀요. 인간의 욕심은 그래요. 조금 더 편한 거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잔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놀라는 게 인간의 잔머리는 그 어떤 컴퓨터보다도 빨라요.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파악되고 잔머리로 가장 편하고 가장 힘을 덜 들이고 가장 몸이 덜 피곤한 그런 곳으로 가도록 우리는 기가 막힌 잔머리를 쓰는데 달인입니다. 달인.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능대로 살게 되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본능이 아닌 의의 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대로 살다가는 양처럼 다시 또랑으로 어떻게 돼요?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기껏 생명 줘서 살려놨는데 다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양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자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들어야 돼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를 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잠깐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은 단순히 넘어져서 우리의 감정을 좋게 하고 다시 우리의 감정들을 회복하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건요, 우리가 회복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왜 우리를 회복시키실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이 모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회복하는 것, 또 내가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가 왕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다윗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좋은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이 일을 내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양과 목자 이야기를 좀 함께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사람이 좋은 목자인가 나쁜 목자인가를 평가하는 그 사람의 크레딧이죠. 즉 그의 이름이 과연 명성에 걸맞게 명예로운가를 하는 판단하는 기준은요, 딱 하나예요. 그에게 맡겨진 양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내느냐, 아니면은 그 양이 굶어 죽도록 하느냐, 아니면 맹수에게 빼앗겨서 죽임을 당하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목자의 이 명예와 이름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어떤 맹수가 와도 다 보호해내고, 곰이 와도 사자가 와서 먹으려고 해도 지켜내고, 밤에는 우리에 다 안전하게 해서 편안하게 양들이 잠을 잘 수 있게 하고, 그 목자가 참 목자인 거죠. 때가 되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고, 목이 마르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목자의 명예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좋은 목자라고 불리고 그에게는 더 많은 양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양이 주어질수록 다 지켜내고 보호해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게 바로 이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어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지켜내시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진정한 신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도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늘 배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백성을 보호한다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그 앞에 장부터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우리를 그냥 애굽에 뒀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고기도 먹고 잘 지냈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 보내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목이 마른데 물도 못 먹게 하고, 불평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목이 곧은 이 백성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인하여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4장 15절 16절이에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저들이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원망도 많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불만 끝없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힘이 없으니까 너희 신이 그냥 여기서 다 굶어 죽였구나.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조롱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3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어떤 이름을 위함에서요? 너희가 더럽히게 만든 내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방 나라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의 신은 너희를 지킬 능력이 없나 보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가 포로로 순순히 끌려가도록 가만히 두시는 걸 보니 너희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를 회복시켜서 한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 그거는 너희가 착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회개를 철저하게 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도 아니고, 내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의 명예가 다시 저 모든 민족들에게서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참 신이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이 흔들거리면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강함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거나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나는 신실한 자고, 나는 전능한 자고, 나는 가장 선한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는 그 신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행동에 달려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거에 달려있다면, 아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에 달려있다면요, 그럼 우리는 매 순간 불안한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왔는데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합격 점수에 충분히 넘어가도록 살았나? 우리는 늘 그거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충분하게 내가 오늘도 말씀도, 지난주에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생활을 했으면요,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리면서 그래도 안심이다, 나는 그래도 구원 받았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지만, 만약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정말 형편없었어요. 말씀은 뭐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람들과 디립다 싸우기만 했고, 그냥 뭐 하나 얻으려고 그냥 말씀도 잠깐 눈 감고 그냥 살짝 넘어가고 나쁜 짓도 막 하면서 그렇게 살고 주일날 왔으면요, 우리는 얼마나 긴장해요. 야,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의 그 점수로 넘게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뭐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하지? 이번 주에 또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걸 다시 메이크업 보상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 구원이 그런 거에 달려있다면요, 우리는 매 순간 좀 잘하면 기분 좋아지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요, 우리는 또 불안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거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가 결코 넘어졌을지라도 그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그의 죽어가는 영혼을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다시 살려내시면서 의의 길로, 하나님의 거룩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배반할 거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세요. 너가 나를 배반할 거 알지만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오히려 굳건하여져서 마음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는 이미 기도하고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심이라.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행위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도우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일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윗은 우리에게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감춰진 이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도, 넘어진 영혼도 다시 소생시키시고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심으로 그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죽어가도록, 양이 넘어져서 발버둥 치는 것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요, 그를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과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 충분이잖아요. 여호와가 생명을 주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함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을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요. 시편, 그 찬송가에 있는 277편의 양떼를 떠나서라는 이 시편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그 1절이 이렇게 됩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어쩌면 이 양의 모습이 저희 모습 아닌가요? 때로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우리가 멀리 떠나고, 아버지의 소리가, 음성이 싫어서 먼 길로 떠나가는 것이 우리죠. 그러나 2절 3절에 보면요,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찾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시편 가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양떼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우리 이 찬양이 지금 우리가 시편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을 잘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 듣기 싫어서 멀리 떠났어요. 목자의 음성 듣기 싫어서 먼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양 잃은 목자는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양을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발견하고 넘어진 양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생명을 주며 소생시키며 그가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게 안식을 주시니 내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내가 붙들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목자가 우리를 소생시키며 그 목자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음성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을 생활할 때도 우리가 이 음성 듣고 하나님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붙들고 다시 살아갈 때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회복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다시 붙들고 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충분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을 주시니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살 것이요, 그것이 내가 회복되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은혜를 얻는 그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을 떠나서 또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확신 갖고 이 은혜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